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찬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성찬에 대하여 3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80번, 81, 82 문답 보려고 하고요. 먼저 80번 문답 보시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질문은 그 개신교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과 카톨릭 교회에서 행하는 미사는 이게 전체 그 집회 시간 얘기하는데 그 카톨릭에서 행하는 이 성찬식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그런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주교에서 행하는 성찬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와 다르다. 이거는 선명하게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요리문답을 작성하던 1560년대는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에서 아주 치열한 이 성찬에 대한 논쟁과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이 도시가 주로 독일 루터파 계열의 개신교 그 신자들이 많았지만 카톨릭 세력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많았으니 그래서 이 개혁주의 성찬교리에 대해서 카톨릭과 그리고 카톨릭을 많이 닮은 루터교의 이 성찬에 대한 이 교훈 이 사이에서 이 성경적으로 설득력 있게 교훈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이 문답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아주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강조해서 많이 나옵니다. 답변을 보시면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 답변이 이후에 또 있는데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의 입장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간 견지되고 있고요. 이 답변의 입장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의 원래의 의도와 목표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대한 교훈과 믿음은 신약시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이 봐왔으니까 이 천주교 미사에 대한 이 비판적 그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답변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에 의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요리문답 이 부분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톨릭 교회관 그리고 카톨릭 사제들의 권한 이제 그 사제들의 그 사제들에게 부여한 권한들을 이제 검색해보고 읽어보고 덕분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카톨릭에서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근데 카톨릭은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사라는 말을 써요. 미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일종의 전례, 그러니까 법전자의 이제 그 의식, 그러니까 법과 규범에 따른 예식, 그러니까 제사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사 용어. 물론 미사 이 말은 뭐 미시오, 미션, 그러니까 파송한다, 뭐 이런 여기서 나왔지만 이 카톨릭의 미사의 이 내용은 제사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대속 제사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미, 이거 중요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나 카톨릭 미사는 이 성찬식에 대한 교훈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사건을 현재화하면서 반복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에 대한 감사의 표현,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건데, 카톨릭은 재현해요. 현재화한다 그러면서 반복 재현해요. 매주 그래요. 그들은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제사용으로 표현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현재화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굉장히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드려진 최종적 사건인데, 그죠? 최종적 사건인데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드려진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이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카톨릭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당에서 매주 그 제사를 반복, 연출,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사제의 권한이 개신교 목사의 직분보다 더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외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여서 용서를 받는다거나 사제가 주는 성체, 이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사제가 미사 그 시간에 없으면 미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교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죠? 그게 두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두세 사람 중에 목사가 없어도 되죠. 그죠? 평신도끼리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해도 예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카톨릭은 두세 사람 중에 누가 반드시 끼어 있어야 돼요? 사제가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력 있는 그 은혜의 모임이라고 이게 믿고 있다는 거죠. 제가 사진 몇 장 가져왔는데요. 그 오늘날 천주교인들이 그 유럽이나 이제 중남미,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 그 유럽의 스페인이나 이제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그 성체 행렬, 성혈 행렬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담은 이제 그걸 또 금으로 또 발랐어요. 이렇게 그런 데도 있고 거기에 담아가지고 시가 행진을 해요. 왜냐하면 그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실제 살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요, 완전히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만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카톨릭 미사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저주받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81번, 82번 문답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게 그 성찬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걸 다루거든요. 81번 문답입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화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2번. 문답 보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의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요리문답 81, 82 문답 교훈은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거거든요. 81번 답변을 짧게 요약하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11장 28절 29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구절이 나온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마도 주일 저녁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일요일에도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어느 성도의 집에 모였을 거예요. 교인들 중에 부자 교인들은 이렇게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또는 그 집회 장소로 그 저기 내놓은 이제 그런 성도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부자 교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부자들이니까 그날 일하지 않았을 수 있고 그죠? 부자들이니까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는 일을 일찍 마치고 음식을 가져올 정도이니까 뭐 아마도 자기 집의 종들에게 준비해라 뭐 이렇게 시킨 다음에 음식 들고 예배 장소로 왔겠죠. 그죠? 하지만 가난한 교인들은 아직 모이지 않은 시점이에요. 가난한 교인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집에서 뭐 씻을 새도 없이 음식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뭐 간단하게 뭐 부랴부랴 예배 장소로 이제 이게 모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가난한 교인들이 와 보니까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미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교인들이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예요. 그때는 뭐 술 금지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술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예배 장소로 오면서 뭐 식사 한 끼를 그래도 교회 가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부자 교인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을 뭐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남은 음식 뭐 있고 그죠? 음식 찌꺼기들 있고 그리고 술에 취한 모습 막 봤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자 교인들이 저기 우리 저기 다른 교인들도 왔으니까 자 우리 성찬식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식사 시간 도중에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교인들은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배도 고프고 근데 이제 성찬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소위 영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성찬식 행태를 듣고 분노하면서 이와 같은 구절로 강하게 질책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가난한 교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줄 지식과 너그러움이 없는데 무슨 성찬식입니까? 그런 식으로 주의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 가서 제사 드리지만 이 외식적인 형식적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성전에 와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 자주 받잖아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2번 문답처럼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신자로서 생활로도 불신앙을 드러내고 회개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는 성찬식에서 제외시켜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어, 성찬식을 그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과 형벌을 부르는 행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찬식 행할 때마다 성찬식 그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겠다는 거룩한 다짐과 결단, 서약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